할렐루야. 영상으로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주일인데요.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을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울려지는 올라가는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경배하는 하나님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덮어주시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올라가는 하나님 거룩하고 구별된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 일관을 주님 의탁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쁘신 사랑을 도무지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사안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이 머무는 이곳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허물 많은 우리들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게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정을 욕심과 혈기와 정욕을 채우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기다림에 인색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시간을 불평과 게으름의 시간으로 낭비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앞에 아버지의 용서를 구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고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잘못을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하나님께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우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우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고백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맡겨드리고 나아가십시다. 이곳에 임하신 주님의 나라를 송축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할렐루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진리이시며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 켈로나 깨끗한 그릇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시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간절히 붙잡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힘, 세상을 위해 중보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자신의 성결과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는 힘, 끝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영적인 관심이 둔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은 더욱더 말씀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최고로 귀한 분으로 여기며 살게 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대한 섬김과 충성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과 육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을 붙잡게 하옵소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요동치는 세상의 풍욕 속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뜻을 정하여 주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소망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에녹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위기의 시대 속에서 진리의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은밀한 곳에서 언제나 주님과 깊은 대화와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만을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전부인 교회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선택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를 아픔과 혼돈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내시옵소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죽은 영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에스겔과 같은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안에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다가 다시 우리 함께 한자리에 만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 구약 89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작가 아서 골든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이웃이 하나 있었는데 한 젊은 부부였다고 합니다. 그 젊은 부부는 그 아서와 함께 서로 가깝게 오고 가는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젊은 부부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자주 들리더랍니다. 가구를 부수는 소리, 요란한 비명소리, 찢어질 듯한 그 고함 소리들 말입니다. 이때 젊은 부부는 종종 이 아서를 찾아와서 남편은 아내의 흉을 보고 또 아내는 남편의 흉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 아서는 그들의 그 불화한 가정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들어주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제부터인가 그 젊은 부부의 가정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제 그 이후부터 그들 안에는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서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여겨져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한번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젊은 부부가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서, 저희 둘의 관계는 아시다시피 그동안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날 저희가 평소에 존경하고 있었던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우리 부부에게 이런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이것을 행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정말 행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8개의 단어였다고 합니다. So I love him, though I love him. 번역을 하면 그래서 사랑을 하고 그래도 사랑을 하고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이 젊은 부부가 그때부터 이 8개의 단어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외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러자 정말 그들 부부의 삶이 그 말처럼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가정은 정말 우리의 뜻대로 또한 우리의 의지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곳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 나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나 한 사람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잘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가정이라는 곳이 이상하게도 나 아닌 그 다른 한 사람의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가족 전체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곳, 그곳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때로 이 가정의 문제에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제 다시는 서로가 서로를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을 다짐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그 누군가의 가족, 그 사람 때문에 잠 한숨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그 어두운 그늘과 표정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 가정의 일, 이것은 지식이나 의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가족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든 안 좋은 마음이든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 이 가정은 사실상 여러 명으로, 2명 이상으로, 3명, 4명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여러 명이 아니라 모두가 한 사람이겠구나. 서로를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고, 무관심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곳, 이 지독하게도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곳, 그렇게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참으로 딱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이 가정이라는 틀 안에 묶어 놓으셨을까요? 때로 원수같이 밉기도 하다가도 다시금 자신의 그 장기까지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아끼고 사랑스러운 관계로 되어가는 이 가정, 참으로 지독하게도 강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가족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은 참 처량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가끔은 정말 가족들 없이 혼자서만 그냥 어디 무인도 같은 데서 살아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가족이 없으면, 곁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없으면 외롭고 보고 싶고 한없이 그리워지기도 하는 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족을 생각할 때에 여전히 의문나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이토록 걱정하고 아파하고 희생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인해 행복하고 기뻐해하는 날들보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마음 조려하는 일들이 왜 이토록 많은 것일까요? 아니,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토록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고 살아왔는데 왜 현실은 밝은 쪽보다 어두운 쪽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자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각자 다 나름대로 다 자신이 가족을 위해 지금 희생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다 고생하고 있고 다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요, 그렇게 다 노력하고 다 희생하고 다 손해보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도대체 혜택은 누가 보는 것입니까? 그렇게 다 희생하고 있다면 혜택을 보아야 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혜택을 보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희생이었고 누구를 위한 힘듦이었습니까? 마치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수고의 열매들, 이것들을 사탄이 빼앗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가정의 모습,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의도하신 가정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쩜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가정을 돌보아 왔습니다.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실천의 열매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바로 그렇게 가정을 위해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노력의 이유, 그 노력의 밑바탕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전제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작 하나님은 받으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가정. 오히려 그 모든 원망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가족 때문에 내가 힘들어한다고, 내가 괴로워한다고 그 모든 불평을 우리는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가져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알게 모르게 사탄이 훔쳐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력은 우리가 하고 혜택은 사탄이 보고 원망은 하나님께서 듣고, 이것이 안타깝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정의 총체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 이제 우리는 그 모든 헛된 수고의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헛된 수고의 행위란 그동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치루어진 그 내 방식의 수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목표를 따라서 내가 가정을 움직여 나가려고 하였던 그 내 주인됨의 수고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국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와 그 마음의 애씀이 아무런 결실과 아무런 소득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구멍난 전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는 모든 수고의 열매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지금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그토록 철저하게 고집해왔던 내 방식, 내 주장, 내 목표로서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 고민과 노력이 이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생의 열매는 우리는 그동안 평생 가정을 위해 고생만 하고 그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못하고 결국 내 자신을 고생하게 만든 그 가족들만 원망하다가 또한 가족들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우리는 그렇게 가족에 대한 트라우마만을 가진 채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인데,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겠다라는 우리 마음의 결심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불행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들어보면 대부분 가정에서 상처받은 이야기입니다. 가정에 대한 그 원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 형제에 대한 원망, 배우자에 대한 원망, 자녀에 대한 원망. 결국 우리의 모든 불평과 불만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가정의 문제로 모아집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기쁜 일이 있어도 가정이 기쁘지 못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실패하면 그 거둔 성공은 성공이 아닌 성공이 되어 가는 것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작 가정에서 존중을 받지 못하면 그 칭찬과 존경은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은 맨 처음 나 혼자 있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그 두 사람이 세 사람, 네 사람 또는 다섯 사람 그 이상의 사람이 되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진정 근본적으로 혼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덤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2절 말씀을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128편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3편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부모라 함은 자식들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자식들은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가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족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를 위하여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선물이요 은총 중에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생각할 때에 절대 감사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더 얹어주시기 위하여 가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가정은 스트레스의 근원지가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한 징벌의 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회복과 치유의 근원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가족을 위해 희생을 작정했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는 가족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고 가족이 내 옆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고 가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총의 통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가족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계속해서 일깨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존중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존중은 인내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그 인내는 성숙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성숙은 열매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그 열매가 비로소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 4장 2절도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악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악령이 역사합니다.
기도의 현장은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곳, 그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 공격들을 허락하신 이유, 그것은 가정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가정이 형통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운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다친 자가 열려집니다. 이러한 기도는 미신이 아닙니다. 미신은 우리가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지옥문은 닫힙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홍해는 갈라지고 마른 뼈들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쏘는 불화살은 바로 우리의 가정에 불을 붙이기 위한 불화살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화염에 휩싸이게 만들어 그 화염에 우리가 데이고 질식시키게 만들기 위한 불화살입니다. 그러한 사건은 지금 우리의 가정, 지금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현장 안에서 여실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살아있는 생생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곧 우리의 가정 안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그 반복되는 원망, 그 반복되는 불평, 그 온갖 부정적인 말들과 경건치 못한 행동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이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을 우리는 방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가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됨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됨을 시인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켜가시고 세워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경건을 회복해야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 또 말씀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은 모두 가정 안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무엇으로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 조건이 될 때에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이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될 때에
순종이 우리의 가정 안에 가장 먼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우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토록 커다랗고 그토록 풍성한 복을 안겨주시고 또 안겨주시고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언젠가 야생에서 상처가 난 동물들은 과연 그들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 그 백수의 제왕인 사자가 그 어느 날 다른 사자와 싸우거나 사냥을 하다가 그의 몸이 다치게 되었을 때에 그 사자는 자신의 몸을 이끌고 바위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바위 위에서 사자는 햇볕이 그 자신의 상처에 그대로 내어 쪼이게 될 수 있도록 그대로 바위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자의 상처가 그대로 아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곳, 바로 우리에게 그 햇볕이 내리쬐도록 만드는 그 바위와 같은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중요하듯 가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가정이 중요하듯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을 지켜야 교회를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켜야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될 수 있고 교회가 잘 돼야 가정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래서 가정에 대한 특별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야 하듯 가정도 그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 못지않게 치열한 영적 싸움이 펼쳐지는 영적인 현장입니다. 하지만 또한 가정은 교회 못지않게 풍성한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축복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듯 가정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듯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철저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경건을 회복하십시다. 감사, 기도, 경건은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신비한 치유를 우리의 가정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 가정의 신비, 이 가정의 축복이 우리가 속한 가정 안에 풍성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응답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의 선물로 주신 이 가정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워나갔던 그 헛된 희생의 제단을 이제는 중단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희생의 제단만이 쌓아 올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희생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 감사의 생각, 감사의 의지가 꺾여지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된 주의 복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을 반드시 천국의 가정으로 하나님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선물로 주신 가정을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으로 인하여 날마다 아버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나왔던 그 모든 부정적인 말들, 내 중심, 내 생각, 내 목표, 내 의지대로 가정을 세워나가려고 했던 그 내 주인됨의 방식을 하나님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헛된 수고였습니다. 아버지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아버지 구멍난 전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정을 쌓아가기로 원합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 경건을 연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천국의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향하여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가정을 위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정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리시는 그 신비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시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정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총의 사인입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열매들을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세워나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세워나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는 가정으로 삼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가정 한 가족으로 천국에서 모이는 하나님 그 시간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통하여 천국을 연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아십니다.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날마다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봉헌송 부르시며 하나님께 드린 예물 정성껏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가지고 너무 작은 두레도 너무 작아서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아름답게 쓰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제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10분 전까지 꼭 성전에 오셔서 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담임 목사 내외가 한국에 출타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까지 한 번만 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가 대면으로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커피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교제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처음 오시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성도님들 함께 챙기셔서 또 함께 환영해 주시고 또 함께 또 귀하고 복된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마지막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에 비춰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감사와 기도와 경건을 회복해 나가는 가정,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영적인 전쟁의 현장입니다. 주여,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의 자세로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수고와 노력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고자 하는 하나님 그 뜨거운 열망이 있습니다. 주님, 이 열망과 이 기도를 이 예물에 담아 올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가정 안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천국과 같은 가정,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가고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